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에 주님께 나온 교우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되도록 전인격적으로 자유자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분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김재원 집사님 건강하셔서 주일을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길순 집사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딸을 만져주셔서 김 집사님도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향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저들 모두에게 따뜻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목회를 30년여간 하면서 했던 설교를 또 했던 경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주셔야 되겠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나서 교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못 나와서 참석한 교우들이 오늘 설교는 성도들 대다수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권면이 있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말씀을 보강해서 지난 수요일 말씀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은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말씀 잘 받으셔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잘 아는 지인께서 미국의 진보적인 잡지인 롤링스톤지라고 하는 그 잡지사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는 매트 타이비가 쓴 Oh My Goddamn America라는 책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읽기는 수월하지 않았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번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가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됐던 글로벌 경제 위기에 장본인이 누구인지, 조금 나쁜 말로 주범이 누구인지를 무릎을 치며 알게 되었던 아주 좋은 공부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간단히 요약한다면 2008년 전 세계를 경제적인 위기로 공포로 만들었던 주범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가 언제나 돈벌이에 연연하고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동물과 같은 회사인데 막대한 부를 얻는 방법을 골드만삭스에서 계획했고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기지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경제가 흔들리게 만든 뒤에 경제가 휘청거리는 미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 미국의 경제적인 속국으로 있는 여러 나라 역시 경제적으로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고 또 그런 어간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골드만삭스에서 풀었던 여러 돈들을 받았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골드만삭스는 엄청난 부를 창출했지만 거기서 돈을 빌린 여러 나라와 그리고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경제적 위기가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비의 이 글을 읽다가 그렇구나, 골드만삭스가 얼마나 엄청난 괴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 강국입니다. 그런데 타이비는 이 책에서 미국의 경제의 오퍼레이션은 1%의 돈벌레들이 99%의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타이비의 이 전체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미국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괴물과 같은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만이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하여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저의 사상적인 가치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정의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전 세계의 국제신용 3대 평가사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탠더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평가사를 비롯해서 무디스와 피치와 같은 전 세계의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국제신용평가사는 전 세계의 금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사의 평가의 내용 하나에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보강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가 지금 어떤지를 보았더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AA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AA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그런대로 괜찮은 신용평가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자이익과 그리고 신용평가사의 이득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타켓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했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AA의 신용평가가 악의적인 계획이하여 B로 전락됐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투자하는 모든 외국의 자본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빠져나가는 결과 우리나라는 생각하기도 싫은 IMF와 같은 경제적인 타격을 또 한 번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고통을 서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악순환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생각하기에 이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포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경제국가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경제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상징하는 것은 미국의 $1입니다. 1달러짜리 지폐에 미국의 경제를 상징하는 문구가 씌어 있습니다. 이전 필리핀에 나갔을 때 필리핀은 페소를 쓰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페소보다 달러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한 나라도 다 있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인 차원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달러 지폐를 만들 때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상황은 물론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1달러라고 하는 경제적인 심볼에 In God we trust라고 기록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구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입니까? 조금 전에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대 평가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돈방 속에 앉는 것을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가? In God we trust에 해당되는가를 다시 한번 묻는다면 저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In God we trust가 아니라 In money we trust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 짧은 지식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영어 단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trust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믿는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신뢰한다 혹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목욕탕에 가서 라카룸에 우리의 옷들을 벗고 귀중품을 라카룸에 보관했다가 잃어버리면 주인은 상법에 의하여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붙여져 있는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함께 우리가 공유했던 문장 중에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러스트라는 단어는 맡긴다라는 단어가 더욱더 정확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단어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누구를 신뢰하여 맡긴다라고 말할 때 그 맡긴다는 개념은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I love Korea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trust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trust in Korea.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I trust in Korea라고 말할 때 이 trust는 애국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동사로 간주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대한민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청춘과 내 삶과 나의 사상을 대한민국에 맡긴다라고 말할 때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러스트는 사상이요, 이데올로기요, 그리고 사고에 관하여 뭔가를 대상을 두고 맡길 때 쓰는 단어로 트러스트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1달러짜리 지폐에
반론을 하는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 앞에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데올로기로 판단되어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believe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believe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말할 때 쓰는 유일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어떤 의미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오늘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 I trust in God이 아니라 I believe in God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지금 이 두 단어에 천착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때 적어도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적어도 세 가지가 전제될 때입니다.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공부하신 교우 여러분, 헤르원트 목사님이 빌리브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세 가지가 전제되어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적어도 빌리브, 신앙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세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지식, knowledge가 필요함을 헤르멘트 목사님은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적어도 believe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쓰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agreement, 동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되심을 컨빅션,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 미국의 집회는 In God we trust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In God we believe라고 써야 하는데 오히려 미국의 1달러 지폐는 trust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오히려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본인의 정체성을 예언자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신념과 신앙에 대한 단어를 소개했는가?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은 전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은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을 예상합니다. 성령께 조명을 부탁하면서 전체를 오늘 제가 이 욥기서 18장의 강해가 44번째 강해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부탁하며
오늘 본문을 최선을 다하여 접근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18장은 욥의 절친한 친구였던 세 명의 친구 중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와서 공격하는 장면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연할 것은 본문 18장은 적어도 그냥 욥과 빌닷이 처음 만나서 직격탄을 날린 기사가 아니라 이미 17장까지 한 번 세계 대전을 벌인 이후 두 번째 대전에 해당되는 본문 기사임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 명의 친구는 번갈아 가면서 욥기서 3장부터 15장까지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공격할 때마다 욥은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공격한 공격의 내용은 욥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인데 욥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나는 범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죄가 바로 욥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임했다고 말하는 공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추적하면 본문은 이런 세 명의 친구가 한 번의 공격을 다 끝낸 뒤 욥이 요지부동하지 않자 불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두 번째로 공격하는 장면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15장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첫 번째 친구가 이제는 욥에 대하여 공격을 할 때 그냥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무섭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인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너의 죄 때문이라고. 자식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식 건드리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자식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참고 있었던 욥이 굉장히 강력하게 엘리바스에게 너의 공격에 대하여 내가 다시는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갖고 욥이 엘리바스의 그 공격에 대하여 뭔가를 변호하다가 갑자기 17장에서 오늘 읽은 바로 전장에서 욥에 대하여 욥이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하여 공격을 멈추고 하나님께 표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표대를 돌렸던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이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자식들까지 건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친구들에 대하여 더 이상은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 꼴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자 불딱지가 났던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나를 죽이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오늘 본 18장 이전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수요일날 43번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저도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잘 나와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항변했던 욥의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두 번째로 공격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뭐라고 공격하는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짓는 사람은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수협에 나오지 않는 교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설명하겠습니다. 욥기서 12장을 보면 욥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너는 죄 때문에 범죄하여 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더니 욥이 말합니다. 나는 죄진 게 없어. 너희들이 나한테 뭔가를 권면하는데 나한테 하지 말고 짐승들에게 말해라. 그 권면은 내가 들을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들어야 할 권면이야. 그게 여러분 욥기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엘리바스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기분 나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충고했는데 욥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충고를 들을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 이런 거는 얘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빌닷이 뒤끝이 장렬합니다. 어떻게? 오늘 분명히 이렇게 짐승에게 말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던 빌닷이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는가? 12장 것을 끄집어 올려서 오늘 본문 18장에서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는가? 라고 공격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합니다. 뭡니까? 이어지는 4절에서 얼마나 엄청난 반전이 있는지 이렇게 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욥기가 저술될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 중에 동물들은 자기들을 상하게 만드는 유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의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자기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유일한 피조물이 짐승이라고 믿었던 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걸 역발상의 반전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욥, 너 우리 친구들의 말을 귓등으로 들지 않는구나. 네가 이전에 그런 말 했지? 우리가 나에게 말하지 말고 짐승에게 말하라 말했는데 내가 너한테 말한다. 우리를 짐승으로 보는 친구 욥아, 네가 짐승이다. 네가 짐승이 아닌 이상 어떻게 너희 몸을 상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욥이 악창이 나자마자 기와장을 갖고 욥은 자기 몸을 긁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더 상하게 만듭니다. 지금 빌닷이 그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어긴다고 말하지만 네가 짐승이다. 뒤끝 장렬입니다. 빌닷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근데 4절까지는 들어줄만 합니다. 4절까지는 웬만큼 들어줄만 해요. 왜냐하면 당했으니까, 한 번 카운터 펀치 맞았으니까 한 번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만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5절부터 19절은 듣기가 좀 거부갑니다. 여러분, 긴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를 읽지 않고 15가지를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5절부터 19절까지를 훑어보십시다. 그래서 15가지,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성질이 나서 욥을 짐승이라고 깔보면서 저주했던 저주의 메시지가 5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절부터 19절을 15가지로 정의하겠습니다. 빛이 꺼지는 것, 스스로 꾀에 빠지는 것, 올감에 걸려드는 것, 덫에 치이고 몸이 올무에 얽히는 것,
함정이 길목에 있는 것, 무서운 것이 사방에 존재하는 것, 재앙이 기다리는 것, 피부에 질병이 떠나지 않는 것, 의지하는 것들이 뽑히는 것,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드는 것, 이름이 지워지는 것,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것, 그리고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 따라오셨습니까? 진짜 따라오셨습니까? 15가지의 내용을 19절까지 말하는데 지난 수요일날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욥은 앞으로 저주의 장본인으로 빠져날 구석이 없다고 하는 것을 5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드리지 않았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무엇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5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부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호는 콜론과 세미콜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5가지가 중단되지 않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가지의 이 내용이 욥에게 한꺼번에 쏟아지기를 간절하게 앙망하는 것, 그게 빌닷의 저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설교의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하십시오. 5절부터 19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퍼부었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은 이 저주를 퍼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므로 너는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이 15가지의 저주가 진짜로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욥기서 18장 그 어느 것에서도 15가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기록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에게 퍼붓고 있는 이 저주는, 빌닷의 이 저주는 철저하게 빌닷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막을 한번 볼까요? 주제 자막을 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지난 수요일날 일부가 들었던 교훈을 오늘 주일 낮예배 우리 전교우에게 드리는 이 교훈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심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지. 그렇다면 오늘 빌닷의 이 공격은 빌닷의 신념이었지 빌닷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첫 번호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빌닷이 빌리브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성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서 6개의 시편에서 본인이 억울한 것을 호소하며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가 등장합니다. 6개의 시입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시편 109편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109편 7절로 15절, 이게 다윗의 말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요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도 이 저주를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인 저는 머릿속으로 다윗의 이 저주의 시를 이해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대적들에게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숨을 장소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저주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다윗의 기도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윗의 신앙이 아니라 다윗의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남에게 빌어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빌어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 생각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것이 신앙으로 둔갑되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절대적인 동의와 암과 그리고 수용으로 여러분 모두가 바꾸어서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가 3년을 물 주었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나무를 돌보던 한 농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3년을 물 주어서 그래서 열매를 걷지 못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년만 기회를 더 주십시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이 구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념은 3년 동안 물 주고 무화과나무를 키웠지만 죽었으니까, 열매를 못 얻었으니까 잘라버리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3년 동안 잘 키웠지만 자라지 못한 무화과나무에게 1년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1법회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체들 모두가 감히 여기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를 반추하면 감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담대한 마음을 갖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네 생각을 바꾸라는, 다시
네가 갖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 신앙으로 바꾸라는 아름다운 권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고 설명하고 그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림 지난 수요일 날 설명했던 그림입니다. 연수대학교 신과대학장이신 김상근 박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쓰고 저에게 책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까라바조라는 책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설명한 좋은 책이라서 의미 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까라바조의 작품 중에 저 그림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까라바조는 음영법을 대단히 잘 살렸던 화가로, 천재적인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뚜렷하게 보이실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장소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권면할 당시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은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도마가 다시 등장합니다. 도마는 너무나 굉장히 많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걸 보셨겠지요. 그런 뒤에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장소, 거긴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있는 장소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 그림을 연출하셨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주님은 도마에게 까라바조의 기가 막힌 그림의 내용이 왼쪽 손으로 도마의 팔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내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라. 네 말대로 내가 만약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전제는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흔적에 내 상처에 거기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으니까 네가 직접 이제 그것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잡아 이끄시는 장면이 까라바조의 저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너무 창피했던 도마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김상근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림은 까라바조의 의도이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했던 광경을 보고 그리고 도마는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뒤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신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인교회의 교우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나를 믿어라. 보여주신 뒤에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현현하신 것을 본 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도 고백할 수 있는 신념을 고백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손을 집어넣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 이후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이 급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지인과 그리고 수많은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언제나 살아오시는 주님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I believe in God. 교우 여러분, 신념대로 살지 맙시다. 신앙대로 사십시다. 신앙은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첩교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월요일 주일 이 귀한 시간에 나온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포했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신념대로 살았던 나를 뒤돌아보며 신앙대로 살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로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